자, 오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찌 보면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 전에 하나만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전에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게 구원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아마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마서 8장 지금 요한복음 6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지만 그때에도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죄에서부터 자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때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 네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걸 예정 또는 택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심, 소명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렇게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네 가지 단계, 구원의 네 가지 단계, 성화의 네 가지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택정 또는 예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칭의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 복음의 네 가지 단계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모든 일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예정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태초부터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어때요? 내가 교회 다닌 것 같죠? 또는 누군가 나를 또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로 인도받고 다녔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스스로 또는 주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그 시절에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은요, 존 칼빈이죠. 칼뱅은 선행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선행적 은혜.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데 선행적 은혜. 그러니까 이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그건 하나님의 신비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선택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미 태초부터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요 왜 저는 그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믿지 않은 얘는요
우리 식구 중에 누구는요, 왜 예정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튼 그러나 우리가 내가 선택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미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해 놓았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나온 것 같고, 내가 어떤 분들은 내가 스스로 교회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입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불변의 진리이고 선행적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소명입니다. 예정만 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정만 해 놓으신 게 아니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예정만 있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부르심이 필요한 겁니다. 부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부르심을 쫓아 응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나를 또한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언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셨지만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미련 없이 떠납니다. 75세의 나이에, 늦은 나이에. 그때는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소로 밭을 갈고 있다가 농사 시작하는가 봐요. 좀 여유 있는 가정이었어요, 엘리사는요. 근데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소와 쟁기를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죠. 고기잡이에 평생 고기잡이하던 그를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귀한 주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거목과 같은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엘리사, 베드로가 이미 위대하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정하신 것도 은혜이고 그들을 부르신 것도 은혜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도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다. 근데 그들 스스로 응답했느냐? 아니에요. 응답한 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응답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 사실 그 응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피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 일에 하실 수 있도록. 모세도 광야에서 버려진 자처럼 하셨지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피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은총으로 그를 부르셨고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응답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피할 수 없이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는데 이것도 칼뱅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엘리사도 또 베드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고 대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피할 수는 없지만 또 부르십니다. 기도원도 우리가 봤던 우리 주일 오후에 봤던 기도원도 마찬가지나 여러 번 큰 용사요 제가요 그럼 보여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결국 그를 부르셨고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의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응답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칭의죠. 칭의. 사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뭡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의를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30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주님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의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칭의, 의신 칭의. 이게 로마서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정하시고 부르셨고 그러나 그 부름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나와 같은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느냐.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 내 속에는 온통 더러운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 부름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이다 보면 항상 양복 입고 성경책 이렇게 품고 다니면 가방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는데 품고 다니면 교회 다니나 보다. 목사인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다르나 보다. 예수 잘 믿나 보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제 속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나도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신학교 들어가고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훈련을 받아도 목회자가 돼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로 이미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우리 새벽에 보았죠.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욱이 우리를 의롭게 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해를 보셨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값을 치르셨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거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문인방에 받은 가정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속에는 더러운 죄가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가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얼마짜리게요? 예수님짜리.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값이라니까요. 우리는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의인된 거는 의롭다 칭함받는 거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어도
뭐 어제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중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칭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뱅은 필승불패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쪽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활동했지만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하면 필승불패의 은혜, 반드시 우리는 의롭다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 앉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했잖아요. 왜? 거룩하신 분 앞에, 존전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성화의 단계입니다. 아까 30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그것이 성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나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영화예요. 성화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성스러운게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고결하게 하나님처럼까지는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난 단계에 성화해 되는데,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도 은혜이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선행적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고, 필승불패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는 거룩하게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찬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쉽게 불러요. 가사 묵상하면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너무나 값싼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무나 쉽지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정종택 전도사님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오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복음의 단계, 구원의 단계, 성화의 단계 이미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성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여기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내가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응답했는데요. 그것조차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시간 정말 거룩한 성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더욱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 성화의 단계까지 영원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 5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53절에서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미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우리 속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씨를 마시는 자 뭡니까? 이걸 뭘 가리키는 거죠? 언제 성찬을 가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다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 주의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전이에요. 성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그리고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찬은 하늘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이지만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주님의 살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이미 내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예요. 매달 우리는 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성찬이지만 빵 좀 큰 거 줬으면, 포도주 좀 많이 줬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이야말로 내가 생명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나와 같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생명,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다 담겨진 예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생명을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예식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예전 그냥 자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셨음을 증거하는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신령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찬 예전에 참여합니다. 아무나 참여하나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성찬 예배일 때에도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오늘 이 단계, 구원의 단계에 이미 응답한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속에 생명을 얻은 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참된 의미를 알고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영생의 의미를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었던 하나의 빵을 먹고 하나의 잔을 마셨을 뿐이지, 생명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찬 예전을 통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성찬 예전을 통하여서 다시금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한력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생명 얻었음을 또한 확신하며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3절에서 58절 조금만 더 길게 한번 읽겠습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 이미 성찬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더욱이 이 사순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주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